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1월 7일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부터 21절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본문 해석입니다. 베드로후서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후서를 쓰게 되었는지 그 목적과 배경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사도가 오랜 시간 동안 사도로서 사는 동안에 목격한 것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권면을 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요. 이 말을 전하기 위해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전하기도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2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베드로는 첫 문단에서 베드로 후서를 쓴 목적을 밝힙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진리의 복음을 굳게 붙잡도록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도 소개가 되지요. 베드로가 죽음을 직감했기 때문인데요.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기 육체를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표현하므로 베드로가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 배경이 되지요. 그러자 이제 베드로는 잠시 뒤에 자신이 사라지게 될 터인데 남겨져 있는 교회를 위해 권면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이 되어집니다. 13절에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사도로서 염려하는 것이 있어 이 편지를 쓴다 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서 편지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는 교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했었지요. 그리고 이 전도 여행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큰 도시에는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기초를 다지는 일들이 얼마 동안 진행이 되었지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이 시기,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음을 이야기할 만큼 되었을 때에는 로마 제국 안에 교회가 꽤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생겨났든지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가장 큰 세력으로 여기고 제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할 만큼 교회는 확산되고 꽤 많이 세워져 있었던 배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 때문에 베드로는 성도가 진리 안에 거해야 할 텐데 라는 염려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지요.
지난 주일 제자란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아 배우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자에게 말씀은 신앙생활 전부라 할 만큼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없을 때에도 교회는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게 될 것과 그런 때에도 교회는 진리 안에 머물러야 한다 하는 권면이 있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16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것들을 들을 것이라. 1세기만 해도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안다라고 주장했지요.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성도들은 그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불신과 또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무려 베드로가 살아 있었고 목회를 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당연한 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거짓 선생들의 말도 되지 않는 엉터리 이야기에 대답하고 가르치는 일이 둘째 문단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먼저 이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나 부활이나 재림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주님의 위엄을 목격했다라고 강조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언급한 사건은 변화산에서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던 일을 소개하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라 소개하는 말씀이 되지요. 거짓 선생들이 도리어 베드로를 틀렸다라고 말을 하고 베드로가 사실은 이러하다고 해명해야 하는 이 희한한 일이 오늘날에도 사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목회자들이 있고 교인들은 목회자에게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가르침을 받고 지켜나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단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자신들에게서 말씀을 배우라 그렇게 가르치고 현혹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이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희한한 일이 있었지요. 그 출발이 무엇이냐?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짓 선생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고신교단에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신학의 정통, 생활의 순결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의 정통, 생활의 순결은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이 교회에 기초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9절로부터 21절입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베드로는 말씀을 아는 일에도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밝힙니다. 먼저 주님의 재림이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다라고 가르치지요. 다만 선지자들조차도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기에 등불과 같이 어두움은 떠나게 하는데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은 되지 못했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다가 샛별이 뜨고 낮이 되면 어두움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통해 예언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는 날이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고 이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 아닌지를 분명하게 구별하게 되는 때가 있다. 이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말씀을 주의하라라고 권면합니다. 19절 말씀이지요. 여기서 샛별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빛으로 다시 오시게 될 주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는 일 대단히 위험하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거듭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으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먼저 복음을 받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옳다 하는 말씀이 포함된 것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있을 때 진리의 말씀은 옳게 분별된다 하는 권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제 곧 주님께로 가야 될 베드로가 교회를 염려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 주의해야 될 터인데 그것을 염려하면서 베드로 후서 썼다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눈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진리 안에 거하며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